대속의 의미,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현대의 관점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동정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일치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봅니다. 곧 주님은 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사라집니다.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주님의 순종의 결과이지 우리를 향한 동정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이나 헌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께서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계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해 절대로 아버지를 보여주는 분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나는 자연스럽게 형벌에서 자유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가 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주님 자신의 의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속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조성되도록 결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효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요, 대속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그 대속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말해 동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일치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본다고 오늘 묵상은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가 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죄가 되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주님의 순종의 결과이지 우리를 향한 동정심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값싼 동정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죄덩어리가 되었다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시고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셨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저 어떤 얄팍한 동정심이나 애정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주께서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해 오셨다고 말한다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런 말 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가 되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대속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계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오늘 묵상에서 말합니다. 맞지요? 주님의 구세주 되심, 주님의 그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깨달은 자에게만이 주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는 이미 선택받아 구원받은 존재이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 대속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묵상에 나온 표현대로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가 되기만 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주님 자신의 의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이지요. 묵상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속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속은 주님만이 담당하실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놀라운 대속의 의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나요?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믿음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